우리가 사도 바울 이후에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19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스펄전 목사님이 그 감사에 대하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그치는 것이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이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하니까 조금 더 신뢰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목사님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불행이 끝나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형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방송인 중에 하나인 한 시대 한때에는 전 세계 100대 백인 중에 한 명에 들어갔던 우리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방송인이 있는데요. 제가 그분의 모든 생각이나 사상을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가 말한 거나 이런 글들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녀는 감사일기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감사일기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자기의 감사일기를 쓰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고 또 소중한 것을 잊지 않게 하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하면 할수록 더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하는 그 사람을 긍정적인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높여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우울하거나 또는 지칠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라고 이 오프라 윈프리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구나, 고마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잘 버텼구나, 고마워.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아. 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을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때로는 우울한 것을 극복할 수 있고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일이 있으면 한번 그렇게 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감사 일기를. 내가 무엇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감사 일기를 쓸 것을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삶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늘 말씀의 무교절 같은 말인데요. 유월절과 맥추절 또는 칠실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수장절 또는 초막절 그렇게 있습니다. 모두 다 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라라고 구약에 정해져 있는데요. 여러분,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돌아보는 시간들로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유월절의 의미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율법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여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오늘날 이 초막절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삶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약의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농경 사회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밀농사를 첫 번째 지으면서 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서 오늘 우리 한국에서는 이 보리 추수를 끝낸 후에
보리추수를 끝낸 후에 그 철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농사 가운데 이 상반기 동안 첫 농사를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고, 가을에는 한 해의 모든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추수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3대 절기를 문자적으로는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올해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모든 공급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3년 동안에 이 코로나에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들을 이제 우리가 극복하면서 드리는, 어쩌면 올해가 첫 감사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날로 우리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온 지 2020년에 코로나와 함께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저는 지난 3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기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키는 것, 우리가 회복하는 것에 우리가 힘을 다하였다면 2023년도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목회의 새로운 첫 해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올해를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난 어려운 절망스럽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거쳐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들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올 이 날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말미암았으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의 은혜로서 된 것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감사는 불행을 그치게 하는 것이고 감사는 형통함을 이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이제 남은 우리의 시간들,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 우리가 이런 걸로 허비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또 우리가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이뤄가는지, 우리가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범사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제가 한 모금 마시니까 지금 물이 한 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남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직 반이나 남았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직 반이나 남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에게 반밖에 남지 않았네 하면서 불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내 물을 먹었어?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마음은 감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다 보면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고 감사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니까 감사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감사하는 만큼 또 불평하는 것도 많다라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가득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행복해져요. 감사가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나도 감사하게 되는 그런 영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감사는 웃음과 동일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 우리의 이 뇌신경에 엔돌핀이 돋아가지고 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면서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웃음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주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편안하게 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바로 감사가 그렇다라는 거죠. 감사는요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어두운 삶을 밝혀주게 되어지고, 감사는 아무리 평범한 하루라도 특별한 날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감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감사를 못하게 하는 3대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첫 번째, 감사 생활의 3대 적 첫 번째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하여서 걱정하는 마음, 이게 염려입니다. 사실 염려가 생기면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허비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적이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은요, 이미 받은 복도 쏟아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가운데서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니까 과거가 좋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을 하자 그들은 정말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세 번째 적은요,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욕심은 넘치게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더 큰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을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내가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안다라고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며 자신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욕심이나 염려나 원망이 아니라 우리가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구약의 율법이나 구약의 십계명보다 오늘 우리가 이걸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가 가득할 때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의지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내가 감사해야겠다 하면서 의지적으로 감사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감사하며 생활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감사하는 예배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노래하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 찬양하면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침부터 가족들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하면서, 또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조차 우리가 늘 성실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삶 속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모두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생활할 때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요, 감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축복의 통로요,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지만 실제로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는가라고 조사해 보면 아마 부끄러운 결과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달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본다 할지라도 아마 뭔가를 달라는 그 기도가, 뭔가를 달라고 하는 그 간구로 아마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다 라고, 이 모든 것을 다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달라고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것이 마치 오늘 모든 것을 우리가 달라고 하는 기도에 전념하는 것처럼 왜 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이 패밀리의 대표인 우리 송기론 목사님의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가운데 한 이런 예화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남미 우루과이의 어느 농촌 마을에 벽에 쓰여져 있는 글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주기도문이 이제 거기에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너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매일매일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라고 하지 마라. 언제나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전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라. 자기 이름만 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지 말라. 너희는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네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을 본체만치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함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지 말라. 죄인 줄 알면서 매일 죄를 지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전혀 우리는 우리답지 않게 땅의 것만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욕심부립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앙심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더라도 감사함으로 감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받을 만한 복도 우리가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전부인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감사기도는요,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미 받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많은 무리들 그날 가르치셨어요. 근데 저녁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축사란 복을 빌어서 감사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질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게 하시니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축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냄새나는 이미 냄새나고 죽어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사람들은 이미 슬퍼하고 있을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것 쉽습니다. 하나님 구하고 찾고 달라는 것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는요,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회 연구소의 대표인 김민정 목사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기도 365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예문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쉴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웃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눈물 흘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죠. 차라리 고난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시면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평범하게 지나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부터 배운 우리가 호흡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대면하여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책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감사기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기도를 올릴 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은 은혜를 누린 것, 감사기도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쁨이 차오르게 되어지고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첫 마디, 첫 기도를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높이는 감사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내 오늘 사랑하는 가족과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이제 약속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5분이라도, 단 1분만이라도 이런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혜가 없어서 틀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절망 중에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절망 중에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네.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죠? 범사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하고, 두 번째는 감사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 세 번째는 절망 중에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조차도 영생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죽음이라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좌절을 겪거나 죽음의 병이 찾아올 때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말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한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과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심리학에서 보면 5가지의 마음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합니다. 정말 절망스럽고 죽음의 병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5가지 마음의 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는 부정한다라는 거, 부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난 절대 믿을 수가 없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절망스러운 상황에 대하여 자기가 스스로 막 부정하면서 외면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분노의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막 자신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도 막 원망하며 화를 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타협의 단계입니다. 자신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자포자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타협인 거예요. 자포자기하면서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것에 막 자꾸 자기를 쫓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우울의 단계입니다. 극심한 상실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용의 단계입니다. 자신의 절망이나 죽음에 대하여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내려놓으면서 더 이상 분노하지 아니하고 우울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도 않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부정과 분노와 타협과 우울의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단계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감사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천국이 우리의 소망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마지막까지 우리는 감사하면서 생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절망의 끝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욥이 나오는데요, 욥은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자기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들이 한날에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씨는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아내가 찾아와 말합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차라리 당신이 이렇게 불행한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면서 죽으라라고 하는 것이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으니 이 같은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었으니 화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삶의 근본임을 믿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내 눈에 눈물이 나고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할지라도 의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나 자신이 그게 기적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내 자신을 볼 때 그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의 코로나의 그 시간 속에서 그 많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달은 것은 오직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오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함께 모이게 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시련과 환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조사에 의하면요, 여러분,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그리스도인들, 감사를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2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마음 가운데 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다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중 4명 중 1명은 감사 기도나 감사 찬양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 기독교인 중에 절반은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할지라도 대부분은 우리가 감사에 표현하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 것,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면서 항상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가 불평이나 원망 이런 염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사 기도로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감사 표현하고 그렇게 우리가 칭찬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7월을 시작합니다. 남은 한 해를 우리가 염려나 원망이나 욕심은 벗어버리고 항상 감사하고, 우리가 절망 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집니다. 삶의 변화를 받고 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 아니 오늘 당장 이번 한 주간이라도 분명하게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